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아가던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난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일, 3번 주님을 부인한 일,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물어보셨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전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이전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의 스승의 말투, 스승의 행동, 심지어 스승의 걸음걸이까지도 하나하나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가 된 거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동서남북 사방으로 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걸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지금 관통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베드로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 하나만 보고도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녔을지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또 추측해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제자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매우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동네를 옮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의 스승 예수님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이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맡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여러 마을들과 지역들을 방문하던 가운데 그 중에 루따라는 이름의 한 지역,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루따에는요, 애니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왠지 좀 이름이 여자 이름처럼 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남자예요. 애니아라는 이 이름이 뜻이 찬양하다, praise라는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우리나라식으로 이름 바꾸면 뭐 김찬양 아니면 이찬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 수 있겠죠. 이 루따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지 8년이나 됐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하지만 또 다른 신학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8세 때부터 중풍병을 앓고 상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애니아라는 이 성도는 오랜 세월 동안에 중풍병에 걸려 고생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이 중풍병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물 인간의 모습과도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먹고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의 지인들이 4명이서 들것에다가 그를 놓고 그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갔잖아요.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있는 대로 내렸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예요.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래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paralysis,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온 몸이 마비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서 8년 동안 내 손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내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니아도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울며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이 적어도 8년 이상 됐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몸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이 애니아의 병이 8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병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으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마지막 희망이신 주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 애니야의 이 중풍병을 고치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제 몸도 가누지 못했던 이 애니야를 보고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애니야의 오래된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 식물인간이 되어서요, 적어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김찬양 씨, 이찬송 씨 어서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민폐를 끼치는 거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가슴에 정말 큰 그 상처를 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김찬양 씨 일어나서 빨리 침대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하게 누워있어야 했던 이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치우라고 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비록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능히 이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중풍병이라는 이 질병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으로 병자들의 그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투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카메라를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 카메라를 좀 돌려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라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8년간 스스로 한 번도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남들이 갖고 있는 막 그런 큰 소원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원이지 않았겠습니까? 애니야의 소원이라 하면 스스로 정말 자기가 손 딛고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담소 나누면서 밥 한번 먹는 것, 그런 일상이 그에게는 소원이었지만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는 이 병으로 그 스스로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못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방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병을 낫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애니야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는 병이 치유된 이 애니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8년 동안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했던 이 식물인간과 같은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기뻐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막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곳에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애니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꼭 막 중풍병에 걸려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어떠한 인생의 참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막 내 상황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 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오래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거 능히 고치실 수 있다,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이거 가능하다, 고칠 수 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자를 고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본문을요, 화면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 어떤 의사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애니야의 중풍병이 낫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요, 이후에 2세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이 루다라는 지역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 이 단 한 가지 사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이 치유 사건 때문에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마을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이 한 가지 사건이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 루다에서요, 며칠간 더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빠라는 도시에서 성도들이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요빠에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다음과 같아요. 요빠에 나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 선행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던 아주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여성도였어요. 근데 그녀가 알 수 없는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에 베드로를 찾아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왜 요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모시고 지금 요빠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목사님 오셔서 이거 장례 집례 좀 해주십시오, 이거 부탁하려고 찾아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장례 문화를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언제 묻습니까? 당일 매장하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요, 시체를 보관하는 그러면 영안실 같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것에 의한 전염병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바로 그날 염해서 시신을 닦고 바로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이 루다라는 지역과 이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 요빠라는 지역의 거리가 최소 16km에서 18km 정도 돼요.
한 12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저 링컨샤이어에 위치한 스티븐슨 하이스쿨 아시죠? 지금 거기까지의 이 직선 거리로 놓고 보면 딱 그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프데이 로드까지는 그래도 걸어가는 거리죠. 뭐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뭐 금방 갑니다만, 뭐 예전에 말이 있어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당일 매장하는 이 시대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를 모시고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죽었어요. 요빠에서 루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루따에서 또 베드로를 모시고 요빠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단순히 베드로에게 장례를 집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은 아닌 거죠. 자, 3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염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시체를 씻어서 그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매장했습니까? 아니, 어디에다 놨어요? 다락에 두었대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같이 시체를 씻는 이 염의 이 관례가 있었어요. 시체 닦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매장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는 닦았어요. 염은 했어요. 근데 차마 그녀를 땅에 매장하지 못하고 지금 시신을 어디에 두었어요? 다락에 두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왜 이 사람의 시신을 다락에 두었을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 그리고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이들의 시신을 어디에다 안치해놨습니까? 다락에 안치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다락에다 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신을 두었던 거죠. 오늘 이 요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비라라는 여인이 죽었는데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매장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고 나타내셔서 기적적으로 그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이미요, 염까지 마쳤어요. 시신을 다 씻었어요. 죽은 건 확실하죠. 근데 차마 땅에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에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는 그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지금 루따에 찾아온 것이죠. 자,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지금 요빠로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부르러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베드로라면 뭔가 할 수 있겠지. 베드로라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이 요빠로 떠났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염까지 마쳤다는데, 시신까지 다 닦아놨다는데, 야,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별 수 있나? 야,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거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2번 이상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셔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요빠로 갔던 것이죠.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하자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자, 39절 오늘 그 모습을 좀 봅시다.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 본문을 보니까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모범적인 주님의 제자였어요. 이 욥바 교회에서요,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39절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지금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상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취약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다비다는 그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일일이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참 많은 희생을 했을 거예요, 다비다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다비다의 곁을 떠나지 못해서요, 지금 이 과부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락에 시신이 누워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락에서 그 다비다의 싸늘한 주검이 시신이 누워 있는 그 방에서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 곁에서 울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자, 이들은 베드로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방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밖으로, 방 밖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한참 동안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베드로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대목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그 아람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람어 어떻게 기억해요? 목사 봤는데 너무 유명한 말이죠.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한번 화면에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하셨어요? 한마디로 달리타쿰. 이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의 음역을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성경에 지금 놓아놓은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요, 성경 원어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피타쿰 되어 있어요. 이 아람어 철자가 딱 하나 빼고 똑같아요. 달리다굼 이거랑.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의 스승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베드로도 다비다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0절을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다비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녀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어있던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보면 40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것이죠. 욥바의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위로를 얻었어요. 또한 그 소문이 욥바 도시에 퍼짐으로써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어요. 룻다의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치신 사건,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속에는요,
베드로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여러모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지난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잠그고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행착오 겪으면서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오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2의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